2026년도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영적 표어는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요. 인물로는 우리 갈렙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간절히 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 가질 텐데요.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한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음료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시도록 할게요. 조금 더 먹어야 돼요. 죄송한데 요즘 이가 시려가지고 제가 이것을 마신 이유는 무언가라고 하냐면요, 이 반 하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료수 병에 음료가 얼마큼 남았나요? 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붙는 조사가 있어요. 뭔가 음료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요, 음료가 반밖에 안 남았네. 표정으로 보면 이겁니다. 야, 음료가 반이나 남았네. 기쁘죠? 만족감이 있고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음료가 반밖에 없네 라고 한다면 불만족이죠. 삶을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 좋죠.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이 반이 남았을 때, 야, 반이나 남았네, 감사하다. 내지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쪽에 걸려요. 음료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시거나 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손이 막 툭툭툭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꺾어지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음료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늘 불만족하고 늘 불행한, 뭔가 늘 화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접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때에 따라 달라요? 이 depends on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조난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물이 이만큼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어요. 요 한 병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긍정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이 긍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좀 막 이두실이고요. 말도 잘 안 들려가지고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퍼센트로 치면 부정하는 긍정엔 어느가 더 많을까요? 부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게 된 말씀도 보면은요, 약 16% 정도 사람들이 긍정. 그러면 이게 보면 100명 중에 한 16명은 긍정하고요, 84명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데 보면 그래요. 12지파를 대표해서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그리고 지금은 시기가 포도가 있는 계절이니 그 땅에 가서 포도도 좀 어떤가, 과실도 좀 상태를 보고, 우리가 간다면 어느 루트를 해서 또 성읍의 상태는 어떤지, 그게 이렇게 초롱성처럼 돼 있는지 아니면 평야에 펼쳐져 있는 성읍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족속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등등 뭐 이런 전략적 이유를 인하여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가서 다 같이 보고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보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듯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좀 어릴 때부터 다녀본 분들은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포도알이 그냥 사람 머리만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메고 왔다 뭐 이런. 그래서 보면은요, 한편의 사람들은요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 잡아먹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선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팩트는 같아요. 가서 진짜로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땅이에요. 과실도요 뭐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를 근거하러 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10명과 2명으로 갈려지잖아요. 10명은 악평을 했고요, 2명은 선평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아, 땅이 좋기는 한데 가보니까 정말로 생명이 푸르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 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쪽 평야지대에도 잔뜩 살고 저쪽 산과 골짜기 쪽에도 성읍이 잔뜩, 바닷가 쪽 해안 이쪽에도 이미 성들이 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보니까 어떤 족속들이 사는가, 그 유명한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거죠.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농구 시즌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잔태형이라고 부르는 형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좀 이렇게 어려워서 그냥 우리 집에서는 잔태형이라고 부르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스핀 무브를 잘해요. 골 밑에 가가지고 이 친구 한번 텅 치고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레이업을 하면요, 주변에 있던 상대팀 애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친구만 가면 막 이렇게 훅 다 넘어져요. 제가 볼 땐 흑인에 이렇게 파마한 친구거든요. 근데 약간 강호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공을 스틸하는 걸 보면 손이 얼마나 빠른지 순발력이 참 대단하고 그 몸집에 림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시시비비가 있었더니 그 잔태형이 야 뒤로 나올래? 그랬더니 상대편에 또 이렇게 흑인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등치 크고 막 이렇게 탄탄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했다는. 그래서 잔태형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그 땅에 잔태형이 300명이야. 그냥 그 땅에는 성읍이 초롱성처럼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되는 상대의 모습이 잔태형이라고 생각해봐라. 잔태형이 300명이야. 그랬더니 우리 예건이가 거의 힘들겠다고, 그 동네는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 같은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안악자손, 예전엔 제가 최홍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인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저 사람들하고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는가. 그래서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야. 좋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넘쳐 이렇게 과실도 뭐 좋고 막 그렇지만 그걸 얻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메뚜기 자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였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진짜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살다가 죽게 내비로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떠돌다 죽다가 적당히 살다 죽게 하지, 아니 여기까지 올고 와가지고 우리도 죽게 생겼고 우리 처자식도 노예로 사로잡혀가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긍정의 힘 혹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요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라고 보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았는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쫓고 순종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까지 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멸시하는 일들을 계속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들로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까? 이 불순종은요,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거나 그 길을 쫓아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헤맸던 그 일들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렇게 헤매 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늘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뿌리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들을 갈렙은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느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언제까지 날 믿지 않을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제까지 체험하면서 경험하지 않았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길로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건넜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어 건넜던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무너졌던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요, 참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But my servant Caleb, because he has a different spirit and has followed me fully.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쫓았다. 근데 갈렙은요, different spirit이라고 얘기한 다른 마음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다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갈렙은 어떻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요, 특징이 뭔가 보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 갔더니 땅은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데 그 땅의 거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철옹성처럼 강력한 이 디펜드 뿐만 아니라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대자인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게 그 다른 마음가짐이고요. 다른 스피릿을 가졌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죠. 10명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놓고 보고 전략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데이터 분석을 해본다면 10명의 얘기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요소를 빼버리면요, 그 사람들 10명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고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10명의 예비가 100%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날 멸시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자, 그랬더니
저희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알고 좋겠는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딜레마 아닌가요? 그러더니 자녀들이 듣고 그 부분을 딱 짚는 거죠. 알기는 알겠는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늘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체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요, 일상적인 일들도 있지만 기적적인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뭘 얘기하는가? 오늘 저기에요.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저 대목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는 마음이에요. 늘 세상의 마음과는 좀 구별된 다른 마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구별된 마음을 갖는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별된다, 거룩하게 되는 일은 오직 뭐를 통해서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순종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가? 그런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력하게 보이는 강성한 대적자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안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번쩍거리는 거나 무섭게 여겨지거나 힘 있어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메뚜기 자의식처럼, 야, 우리가 보기에 정말 메뚜기와 같구나, 뭐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오셨던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때 그 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도전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가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려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는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도전해야 되는가? 바로 갈렙이 가졌던 그 다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구하고 믿는 그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얻겠는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가졌던 그 다른 마음, 그 다른 영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모두가 안 되고 실패하고 저 땅은 죽은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땅의 거민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 초롱성보다 더 큰 성벽처럼, 그리고 그 성벽을 능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신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갈렙은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그 상황들 아시죠? 정말 집어삼킬 듯한 그 위기감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넉넉한 품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참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갈렙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그 마음, 갈렙의 그 마음, 갈렙에 가졌던 그 영을 가질 수가 없다 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날리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이민을 준비하고 추구하며 가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왔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도전이 과거의 일로 끝나버렸다면 이제 영주권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름 안정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시간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끊어졌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갈렙은요 80이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도전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꼭 나이가 80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품고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도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들여 보내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 얻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도전하고 말씀과 기도하며 그 신앙과 믿음의 일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거듭나며 산 소망을 갖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하나님 끊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 그 길과 하나님 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 나올 때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왔던 자들이 온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지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 종 갈렙은 달랐다. 그는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자. 그래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래서 그가 밟았던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이고 마침내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속에 진실된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하셨사오니 거룩함, 구별됨,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차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또 복된 삶의 터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